대종경 수필법문 제5 인과품 1-82 9 정업지 면불면 혹이 문왈 인약 지심수도면 정업을 득가면호니까 종사주 답왈 기 정업지업은 졸란가면이니라. 연이나 학자 능지육도 사생 변화지리하야 부작 악업하고 일수 선행이면 악도 자원하고 선도 장근으며 우수 유악연이 향하 투보라도 아이 도심으로 불복수지 즉 기업이 자식의며 차 피향하 투보라도 아이 업책 청산으로 위념하여 쾌락 감수면 즉 고 불이고 여 설락양 중의리니 차는 대상근기지언야요. 약 대중근기 즉 수도자는 향상하고 피중생은 타락하여 아고 피비에 기우야 난하고 기수야 소며 차 덕화 보급어 일체하여 소도 지처에 계위 옹호의리니 피 안감 승극이 보제야 지어 하근기 즉 불사위 선하고 불회 인과하나니 여차지리는 무족 거론이니라. 9. 정업의 면과 불면 혹 어떠니가 묻기를 사람이 만약 지성으로 수도한다면 정업을 가히 면할 수 있습니까? 종사주 답하시기를 이미 정해진 업은 가히 면하기 어렵나니라. 그러나 배우는 자가 능히 육도 사생에 변화하는 이치를 알아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나날이 선업을 닦는다면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장차 가까울 것이며 또 비록 악연이 있어서 나를 향해 안갚음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심으로 그것을 다시 응수하지 않은즉 그 업이 스스로 그칠 것이며 또 상대가 나에게 안갚음을 해올지라도 내가 업으로 진 빚을 청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꺼이 달게 받는다면 고는 고가 되지 아니하여 마치 눈이 따뜻한 햇볕 가운데 떨어지는 것과 같나니 이는 상근기를 대하여 말한 것이고 만약 중근기에 대하여 말을 한다면 도를 닦는 자는 향상하고 저 중생은 타락하여 나는 높아지고 저는 낮아져서 그 만남이 어렵고 그 받음이 적을 것이며 또 덕화가 일체에 널리 미쳐 이르는 곳마다 다 옹호함이 있으리니 저희가 어찌 감히 틈을 타서 안갚음을 할 것인가. 하근기에 이른즉 선행도 생각지 않고 인과도 두렵게 여기지 않나니 이 같은 무리는 좋게 거론할 수 없을 따름이니라. 한문 법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3 인과품 10장 한 제자 혹인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니 종사주 내가 참아버리면 그 죄가 저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내가 보복하면 과보가 되어 세세생생 윤회한다. 우당 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84 인과품 12장 산돼지의 죽음을 보시고 3세의 인과를 말씀하심. 종사주 한때의 복례 정사의 개업신이 마침 포수가 와 산돼지를 초당 근처에서 잡았는지라 죽음을 당하여 돼지의 부르짖는 소리 심히 처량하였다. 종사주 친히 가 보시고 가라사대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였도다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돼지의 죽음을 보니 앞날에 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날 포수가 돼지 잡는 바를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가히 알겠다 하시더라. 월보 37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81) 정업지면 불면. 이 글은 지난 회에 있었던 인과품 9장과 같은 법문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인과품 9장에 대부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해석은 진환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안감승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감이라는 말은 안감생신 또는 언감생신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승극이라는 말은 잠깐의 기회나 결을,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극자가 틈극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느 틈인들 보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지성으로 수도한다면 정업을 가히 면할 수 있습니까? 인과품 9장과 마찬가지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여탕소빙,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치 눈이 따뜻한 햇볕 가운데 떨어지는 것과 같다. 여설낙양중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눈이 따뜻한 햇볕 가운데 떨어지듯 한다.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근기에 이른즉 선행도 생각하지 않고 인과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을 두려워하여 선행도 없고 인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업장을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과품 9장에서 업책청산 쾌락 감수 즉 오랜 빚 갚은 것처럼 오히려 기쁘게 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운명론이 됩니다. 인과론을 잘못 해석하면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보복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하는 것이며 설사 잘못된 것에서는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에 보복심이나 앙심을 가지지 말고 인도 정의의 바른 법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3세의 인과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과를 말합니다. 마지막 줄에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참으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를 위해서 해로움을 당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계에서는 계율로 살생을 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거품 12장에서 돼지의 죽음을 보니 앞날에 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전생일이죠. 오늘날 포수가 돼지를 잡는 바를 보니, 이거는 지금 현생에 벌어진 인과입니다.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가히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생과 현생 그리고 즉 3세 인과를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살아있는 법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문은 원기 7년 음력 10월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복례 정사에 계실 때 아마 그 근처에서 포수가 산돼지를 잡는 것을 직접 보신 모양입니다. 이 인과에 대해서 천도품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선악관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세 인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과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과를 통해서 복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과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